어스틴 주님의 교회 매일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함께 풍성한 하루 누리시길 바랍니다. 네, 매일 말씀 묵상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7장 23절에서 2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3절에서 28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요즘 우리 집 큰아이가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4학년이 되니까 너무 싫답니다. 왜냐하면 일단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이 어릴 때 배우던 것들보다는 더 어려워졌고, 그리고 무엇보다 싫은 것은 학교 놀이터에서 놀 수 있는 리세스 시간이 3학년 때보다도 더 짧아졌답니다. 그래서 자기는 킨더가든에 다니고 있는 동생 드림이가 너무 부럽고 가능하다면 자신도 다시 킨더가든으로 돌아가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누가 봐도 4학년의 모습을 하고 있는 이 큰 녀석이 킨더가든으로 돌아가서 동생처럼 ABCD 알파벳이나 배우고 놀이터에서 실컷 놀면 과연 행복할까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지요. 실제로 돌아간다 해도 배우는 것은 너무 유치할 것이고 놀이터에서 노는 것도 당연히 생각처럼 재미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큰 고민거리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엄청난 강대국의 지배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이 그 고민의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믿어오던 그들의 종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유대교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 제국에서 유대교는 유대인들이 자유롭게 믿을 수 있는 유대인들의 종교로 인정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당시는 이 전통적인 유대교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초대교회로 그들의 종교를 옮겨오는 일이 빈번했단 말이죠. 이것은 참 바람직한 모습이기는 하지만 여기엔 한 가지 문제가 따라왔습니다. 초대교회, 즉 개신교는 로마 제국이 유대인들이 자유롭게 믿는 종교로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었을까요? 자연스럽게 종교의 박해로 이어질 수 있겠죠. 복음을 듣고 진리를 따르기 위해서 초대교회로 들어오기는 했지만 이 결정 이후에는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넘을 수 없는 엄청난 힘이 자신들을 박해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어떤 현상이 일어났겠습니까? 다시 초대교회로 왔던 유대교도들이 또다시 유대교로 되돌아가는 회유의 현상이 일어나곤 했습니다. 사실 박해도 박해이지만 모세의 율법을 따르면서 평생을 살아왔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대교의 율법적 가르침은 좀 더 그들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 가볍게 해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도들은 이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계속 유혹을 하기도 했습니다. 모세의 율법으로 돌아와라. 이것이 진리다. 구약의 가르침으로 돌아와라. 이것이 우리의 뿌리이다라고 유혹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현혹시키고는 다시 초대교회로에서 유대교로 돌아올 수 있도록 계속 유혹의 손길을 뻗친 것이죠. 그렇다고 그들이 정말 유대교로 되돌아가면 정말 평안과 행복 속에 살아갈 수가 있었을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미 진리가 무엇인지 알아버린 그들이 과거 배웠던 모세의 율법으로 만족할 수는 없었을 것이에요. 그러니 과거의 가르침으로 돌아가기보다는 지금 헷갈리고 어려울지라도 구체적인 복음을 잘 이해하면서 그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 되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히브리서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뭔가 복음에 있어서 더 구체적이고 진지한 모습을 보입니다. 본문 2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어제 말씀에서부터 이어지는 제사장의 이야기죠. 제사장이라 함은 거룩과 속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구약시대의 대표적인 직분입니다. 그러나 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레위 자손들은 모두 인간들이었고 인간들이 행하는 제사장직은 영구적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죽음이 찾아오기 때문이고 또 정결하지 못한 모습으로 속죄함을 위해 대속죄일에 지성소로 들어가면 목숨을 잃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 기록에 의하면 요세푸스는 말하기를 유대 민족의 첫 번째 제사장이었던 아론에서부터 두 번째 성전이 멸망할 때까지 이스라엘의 제사장의 숫자를 계수해보면 약 83명이라고 말합니다. 즉 인간으로서 제사장직을 수행하는 것은 완전할 수 없고 모두 기한이 정해진 유한한 것임을 말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율법이 완전해서 그 구약의 가르침으로 돌아가겠냐는 거예요. 24절을 보십시오.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아까 읽었던 유한한 제사장의 직분의 숫자를 말하는 23절과 24절에서는 아주 다른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영원하시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제사장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의 제사장 직분은 유한한 직분으로 우리에게 완전하지 않은 거룩과 속죄를 말하는 인간 제사장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무한한 직분이요 우리는 그로 인해서 완전한 거룩과 속죄의 단계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진리를 설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러니 28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확 와닿게 되죠.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으니라.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로마 제국의 압제 속의 삶을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우린 자유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고 박해와 핍박 당하는 인생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이미 어둡고 죄악으로 물들어져 버린 세상이기 때문에 사단은 마치 로마와도 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죄로 물들이고 도리어 예수를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로 하여금 신앙 지키는 것을 너무 어렵게 방해합니다. 그래서 때론 죄와 타협하고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지혜롭다고 생각하게 되고 그것이 세상과 절충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지혜로운 자세라고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죄로 물들여진 세상을 바라보시는 주님은 이 세상을 벌할 수 있고 멸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자신이 거룩과 속죄의 보증임을 알려주고 계실 뿐입니다. 지금은 죄악으로 물들어버린 이 더러운 세상이 사실 과거 2000년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흘리고 구하신 사랑의 땅임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 이상 죄와 타협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살아가면서 지혜롭다 말하고 세상과 적당히 절충한 인생이라 말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중보자요, 영원한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바라보고 또 신뢰함으로 이 더러워진 이 세상을 거룩과 속죄를 지나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야만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본인의 피값 주고 사신 이 땅을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영원한 제사장으로 거룩과 속죄를 담당하고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한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제사장이 되십니다. 그 제사장을 바라보며 온전히 동행함으로 거룩과 속죄가 필요한 이 세대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확장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신 이 땅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신뢰하며
온 백성들을 거룩과 속죄로 인도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짐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사용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유한함을 믿는 것이 아니라 무한한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오늘 하루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